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너들아 다 감사하라.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1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있는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추석이 지나고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양과 감사와 경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오곡이 무르익어 추수할 곡식도 고개를 숙인 벼들이 낯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여 심판하실 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죄가 눈을 가리워서 만물을 통해서도 보고 배울 수도 있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교만이 자기중심적으로 돈과 명예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았고 어려운 난관이 부딪혔을 때도 내 지혜와 세상의 이론으로부터 오는 것을 쫓으려 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고백하고 오늘 다시금 예배로 나아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폭우와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유경 중에 말씀으로 건져 올리시고 구호의 손길로도 위로받게 하옵소서. 내란과 전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이른 것이 옛적이나 오늘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말씀과 기도로 첫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분열된 남과 북의 이념 갈등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악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붙들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좋은 씨앗 교회를 통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솔로몬이 많은 부와 권력보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혜의 믿음과 각 성도들의 마음을 처음 사랑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크신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삶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길과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532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 가실 때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 왕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백성들을 잘 돌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특한 모습을 보고 부와 장수의 복도 더해 주셨고 나라의 군사력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거기다가 20년에 걸쳐서 대토목 사업을 벌여서 성전과 아름다운 왕궁들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변 나라들이 알려졌고 많은 외교적인 성과도 올려서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까지 나서서 그의 딸과 결혼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러한 왕국 정치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 갔습니다. 당시 재정의 기본이 되었던 금과 은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많았었지만은 그것을 자신과 왕궁 유지를 위해서 쌓아두기는 했지만 자금을 풀어서 약자들을 위해 베풀거나 나누는 데는 참으로 인색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와 거래를 해서 수많은 군마들과 전차들을 사들이고 또 이집트식 군사 문화를 흡수해 들여서 그렇게 현도화했고 그것으로 군수물자 사업까지 벌여서 이익을 많이 챙기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또 토목공사를 벌이는 바람에 노예와 일꾼들이 혹사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많이 매기고 거둬들어서
민생고를 무겁게 만들었기에 점점 원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것이 동전양면처럼 참 좋은 면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자신에게 쏠리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면으로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비록 솔로몬 왕국이 번영의 절정기에 이르렀으나 점점 그 번영의 절정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타락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을 보면 인간의 양면성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유명 연예인 같은 세계적인 인물로 참 사람들에게 다 회자되고 알려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막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외국에서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실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존경받는 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딱 맞지는 않지만은 조금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 보려고 예를 듭니다. 망원시장에는 닭강정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외부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는 닭강정집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처음 온 사람들에는 거기가 눈을 끌 정도로 소스를 듬뿍 발라서 막 팔기 때문에 또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나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망원동을 찾는 사람들, 망원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거기 닭강정집을 찾아가서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오래 망원시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닭강정집은 좀 가봐도 거기 줄 서서 먹는 집은 절대 안 갑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속빈 강정이란 말이 있죠. 한번 먹을 때는 맛은 있는지 몰라도 계속 먹으면 속이 부대낄 정도로 몸에는 별로 안 좋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도 실제로 그와 이렇게 부딪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유명세처럼 그렇게 친근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문제는 솔로몬 왕의 여성 문제, 여성 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외국 여성들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라면 이국적인 여성들을 한 번쯤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딱 이렇게 눌렀는데 예쁜 외국 여성 모습을 보면 남성들은 금방 지나쳐오지 못하고 눈길이 1초, 2초, 어떤 분은 몇 초간 멈추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피를 가진 남성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만 솔로몬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자신이 마음먹으면 어떤 여인이라도 자신의 아내로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취한 여인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2절 말씀을 제가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미 일찍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외국 여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외국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셔서 그런 게 아니죠. 외국 여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인데 다른 종교를 섬기게 될까봐 그렇게 하셨던 거죠. 종교가 섞일까봐. 특히 고대 근동 사회 문화가 그 당시에는 모계 사회 중심이어서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분명히 경고하신 말씀이 구약 신명기 17장 17절에 나옵니다.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말 것이며
왕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들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고요. 왕에게 아내가 많으면 아내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그 왕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켜오고 배워왔던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제왕 철학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죠. 신명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쓴 유대 최고의 지혜의 책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솔로몬이 기록해 놓기를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마음을 잃어버릴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어서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이런저런 잘 알고 지혜롭지만은 현실의 축복에 너무 취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제는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많은 배다른 형제들과 자라왔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다윗 왕이 여러 아내로부터 자녀를 얻어 가정적으로 이미 많은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그곳에 살면서 벌써 솔로몬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첫째 형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바람에 그걸 옆에서 보며 분노에 치를 던 압살론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셋째 형이 암논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들 다 한동안 피시를 해서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솔로몬도 안 갔겠습니까? 그것만 아니죠. 배다른 형 아도니아가 또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발각되어서 나중에는 솔로몬 자신이 그 형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되면 왕이 많은 아내 두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을 벌써 솔로몬은 이미 산 교훈으로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참 신기해요. 솔로몬 자신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는 그 길로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개 부모의 잘못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비난하고 막 적개심을 가지죠. 그렇게 품으면 품을수록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신도 크면 그와 똑같아지는 거죠.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적개심을 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들 내면의 무의식 속에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일부 다처제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이나 재혼을 겪은 가정에서 오히려 자녀들의 불안한 심리, 자녀 간의 적개심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많죠. 부모들이 이혼하고 또는 재혼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이혼하거나 재혼하는 경우 별로 없죠. 애들이 어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1000명이나 아내를 두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은 집중력 아닙니까? 그 한 사람에게 쏟아야 하는 그 사랑을 1000명에게 골고루 나는 나눠줄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것은 모두를 사랑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깊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둔 데는 또 다른 외교적인 목적이 있었죠. 솔로몬이 사실 그 1000명 여인들 다 이름을 외웠겠습니까마는 주변 나라들과 혼인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던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런 정책을 취하기 전에도 솔로몬의 엄청난 부와 인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답다투어서 정략 결혼을 하자고 그렇게 동맹을 맺자고 그렇게 자신의 딸들을 보내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우리 솔로몬 왕이 성공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상의 왕들처럼 내가 외교 정치를 잘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시점이 그의 왕권 말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줄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과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결국 외국 여성들과의 수많은 정략 결혼이 다른 여타의 외국 신들, 우상을 이스라엘에 수입해 오는데 앞장서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 정략 결혼이. 왕이 앞장서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외국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종교까지 따라 들어온 거죠. 왕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장려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의 아버지 다윗 왕도 밧세바 사건 같은 아주 무서운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까지 했으니 얼마나 다윗 왕조차도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오늘도 다윗 왕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윗과 이 솔로몬의 차이점은 그가 실수를 저지른 후에 하나님이 경고와 징계를 할 때 솔로몬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아주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죄였는데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회개했다는 말이 오늘 말씀 끝에도 하도 없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든 죄를 안 짓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삽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어여삐 보시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죄를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 그것이 돌아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처럼 그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단어가 뭘까요? 아니 다윗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온전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란 큰 허물이 있을지라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마음이 주님 앞에는 온전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겸손한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 솔로몬 정권 말기에 그렇게 튼튼하기만 했던 이 외교 국방의 금이 점점 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동남쪽에 자리한 에돔이 서서히 이스라엘에 대적해 오는데 그 이면에 보면 이집트 파라오 황제의 이간질이 막 섞여 있어요. 그게 11장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겉으로는 자신의 딸을 주어서 솔로몬을 사위로 삼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에돔 왕자를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줘 가지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게 하는데 양면 작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에돔 왕자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바로 파라오 황제 처제하고 결혼하게 되었죠. 어쨌든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상의 힘을 100%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철저히 자기 이해 타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국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나라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저 북쪽에서는 잠잠하던 수리아가 솔로몬 말년에 국력이 약화된 걸 보고 자꾸만 국경을 넘어와서 타격을 줍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건축 총감독자로 세운 최측근인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설마 여로보암이 자신에게 칼을 겨누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왜요? 솔로몬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자기 사람인데. 교우님들, 솔로몬의 정권 말기에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의 흔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미 벌써 2번이나 나타나셔서 무서운 경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같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어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내가 진짜 바른 마음을 가진 것 같았어도 오늘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부모처럼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해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인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머리와 생각에 철저히 내가 자신하거나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는 순식간에 훅 들어오기보다는 이 솔로몬 왕처럼 점진적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의 습관처럼 중독시키면 그 중독 증세가 우리의 오감을 마비시켜 되어서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소리치는데도 우리 몸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누군가가 깨우쳐주고 그 어깨를 막 뒤흔들어주고 깨닫게 해주어야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 양심이 쉴 새 없이 외치는 이 경고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를 중독 습관에 빠진 그 죄악의 나락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솔로몬 족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11장에 이르기까지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을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오늘 그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그에 대한 업적과 기록은 솔로몬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며 한마디 의문만 던지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말년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우상 숭배에 전력하는 바람에 결국은 국가의 운명도 내리막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용두사미로 끝난 이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 한없는 안타까움과 배신감을 느끼신 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죄를 저지르되 한순간에 저지른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점점 스며드는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자 나중에는 그 죄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들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고 우리들 환경에서 막아서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사인은 아닌가 늘 말씀 속에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능력을 과신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의 틈으로 들어올 수 있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름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의 11조 헌금과 9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강원도 장로님 가정과 구로의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그리고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외부의 성도님 한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찬양으로 이렇게 힘차게 찬양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집사님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음식을 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도와주다가 약간 뭡니까? 이 갈비찜이 약간 제가 도움이 힘이 안 돼가지고 약간 먹는데 혹시나 약간 질기더라도 이해하시고, 제가 도움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비록 솔로몬이 전에는 잘 믿어왔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믿음의 길 첫사랑의 마음에서 떠난 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의 우리의 양심을 계속 두드리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 계속 징계와 사인을 보내실 때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